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한 해도 잘 견뎠다, 잘 버텼다, 잘 살았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꼭 버텨야 될 일인가 아니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평해 보게 돼요. 야, 어떻게 살았는가, 잘했는가, 정말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는,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화면 보시면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한 해에 대해 많은 생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붙드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잘 버텨서 열심히 살아서, 아니 좀 부족해서 조금 나태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관점을 좀 바꿔서 내 삶을 나 혼자 살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삶의 힘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신앙은 영적인 상태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내 내면의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내 마음의 상태와 삶의 상태도 중요한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내 삶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신앙인의 관계를 십자가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가 있잖아요. 세로선이 있어요. 이 세로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가로선, 이거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거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모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영광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평화롭게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열어주시고, 그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내 내면의 상태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뿐 아니라 이 상태가 관계 속에서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거죠. 이 관계가 지속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고 은혜가 충만했고,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한데 어떤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제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애찬을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지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분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는 삶, 이 교제와 나눔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들을 이루어 가게 된다고. 공동체적으로는 지도자에 대한 순종.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여호와의 손, 히브리어는 성경의 원어로는 야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그 파란 글씨 한번 보이세요? 파란 글씨 보이시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손,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도우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가 넘어졌어요. 엎어졌어요. 근데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환경의 문제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넘어지는데 완전히 엎어져 자빠져 있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잘하고 또 능력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려지고 유혹에 빠질 뻔했고, 또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에 설 때가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한때는 왕 앞에서 진실한 말을 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이끄셔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연약함으로 큰 유혹과 시험에 헛된 데 빠져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책망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지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왕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조금 전에 있었죠. 조금 전에 있었던 화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5절 짧게 5절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떠날 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갈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탕자를 기다리신 하나님, 늘 우리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도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살아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가족들도 가정에서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떤 때는 사랑하고, 좋을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잘할 때는 사랑하고, 마음이 맞을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랑을 한순간 어떠한 상황과 일에뿐만 아니라 계속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줄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면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내가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밥이나 떡볶이나 빵을 내가 친구에게 사면 손해야, 이익이야? 손해라고 얘기했는데 말하고서 잘못만 내렸나 이러고 있어요. 손해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살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때,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대접했는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를 대접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사가 오면 대접할 건데,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할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접하는 삶을 살면 그 대접이 누구를 대접하는 게 돼요? 천사를 대접하는 게 되고 예수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삼영주한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대접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정을 귀히 여기라. 가정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에요. 우리 왕에게 가끔 하는 말이에요. 저는 딱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내에게. 당신은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래요. 하녀처럼 부려먹으면서 그런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최고야. 주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조금 머리는 나쁜 것 같아도, 조금 말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최고예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그거 보통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귀중히 여겨요? 가정을 귀중히. 그리고 여러분 최고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는데, 당신은 뭐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예요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내가 최고라고 했더니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앞에 있는 분에게 최고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 글쎄 내가 최고라고 그러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눈치 있는 사람이 이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데 아멘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무리 훌륭해도 뭐 몇 집 건너가 재벌이라고 그래도 그게 나와 무슨 큰 상관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고입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라. 만족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사업 잘 되라고, 좋은 일 있으라고 새벽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길 바라요.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실족하며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는 재물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돈은 잘 써야 돼요. 갑자기 주여. 돈을 쓰려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면. 여러분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복을 받아서 잘 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은 이 네 가지 모습에도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성도의 모습으로 사랑 가운데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때로는 약하고 흔들리는 모습.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약하고 흔들고 약한 모습 보면, 무능한 모습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싫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귀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자식인데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안타까운 모습도, 속상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 실망스러우니까, 그래 속상하니까 던져버려요? 아니에요. 더 기도하고 더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성도들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의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림을 한번 봐요. 무슨 그림이에요? 암벽 등반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암벽 등반을 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에서나 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암벽 등반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멋있다, 저 도전하는 게 위험성을 감수하고. 그래서 그 암벽 등반하는 연습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해봤더니 3번 가고 4번째까지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면 그 어마어마한 벼랑 끝에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로프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등반자가 로프를 잘 붙잡고 그리고 이걸 잘 올라가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등반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암벽을 등반할 때 혼자 하면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등반가가 올라갈 때 거기에 확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 위에다가 안전한 그 로프를 묶고 세팅하고서 그 안전장치를 하고서 하는 거고, 또 누군가가 그 로프에 안전 로프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프의 끝은 확보 장치, 또 앵커, 그냥 아주 든든하게 박혀 있는 곳에 그 확장자를 통해서 안전이 확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써서 올라가다가 놓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어떻게 돼?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럴 거예요. 근데 떨어져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확보자가 이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으로 이걸 안전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실수했고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있을 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드셔서 추락하지 않게 하시고 멈춰서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어도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그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헤세드의 은혜로 하나님 붙드셨다고 하는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을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착하신 일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어가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신 것,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여기까지 붙드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릴 터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자신에도 나도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연약함 중에도 여기까지 붙드시고 이끄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체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공동체에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돌아보며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